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일꾼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오직 충성스러운 태도, 신실한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이 개역개정에는 조금 구분하기 힘들지만 원어성경이나 다른 번역성경을 보면 1절, 2절 말씀을 성도들에게 하는 말로써 교회 지도자들이 지녀야 할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바랬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지도자들이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그분께만 충성하듯 성도들 역시 지도자의 충성된 신앙을 모범으로 삼되 지도자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께만 헌신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역자들의 본질과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만큼 유익 있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닌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또 의지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로 인간적으로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에게 신앙을 배우지 못하고 모범을 따르는 데는 관심이 없고 지도자와 함께 있음이 어떤 인정이나 자신의 파워로 생각한다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투영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더 집중할 때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올바른 것입니다. 반대로 지도자들도 성도들과 잘못된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성도들의 인정과 높임받기를 갈구하는 잘못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 다 경계해야 합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세월을 같이 하다 보면 성도들이 지도자의 인간적인 모습, 더 나아가 성격이나 삶의 태도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기준대로 사역자들을 분류하고 서열을 정하는 태도 등 판단하는 행동을 쉽게 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오기 전에 제가 만난 선교사님들은 귀한 말씀과 선교지의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주는 분들이었고 삶을 헌신하여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멋진 분들로만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와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고 같이 지내다 보니 제가 보기에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행위를 철저히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역자들을 평가하고 칭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성도들의 판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사역자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심판하시고 칭찬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도자들을 보호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엄중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겸손히 인정하면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힘쓰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기록된 말씀이란 구약 성경 전반을 가리킵니다. 사역자는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즉, 사역자의 가르침이 곧 테두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도 성경의 가르침 안에 있을 뿐이므로 성도들은 서로 파당을 지어 갈등하는 일에 사역자를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도 성도들도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세 개의 수사 원문이 연달아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을 멸망받을 자들로부터 구별하여 성도를 삼으시고 주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서로를 지체로 여기고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특정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어 서로를 구별하였고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하며 그 은사를 갖지 못한 자들을 폄하하여 구별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라는 물음 속에는 이 두 가지의 물음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원과 진리를 아는 지식, 지혜와 은사를 비롯한 모든 것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자랑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합니다.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잔뜩 부풀어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릇된 자만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모든 것이 받은 것인데 어째서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그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 그 원인입니다. 은혜는 감사를 낳지만 세상적인 지혜와 자기 만족은 자랑과 비판을 낳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포용하지만 교만한 자존심은 배척과 자기 자랑의 결과만 낳습니다. 은혜는 겸손을 낳지만 자랑은 교만을 낳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토대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고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인식입니다. 그런 인식을 가질 때 교만과 분쟁을 없애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배부르고 물질적으로 풍성하여 왕처럼 행세한다고 꼬집습니다. 그러나 앞서 그들이 세상적으로 내세울 조건이 별로 없다는 언급을 떠올려 보면 바울의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안락한 육신과 풍성한 재물, 사회적으로는 높은 지위 등을 기준으로 다른 지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만이 전부라고 속이는 비신자들의 주장을 경계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파고들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터무니없는 기준을 근거로 서로 판단하고 갈등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 모두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조금만 틈이 있고 걸림돌이 있어도 걸려 넘어지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주님, 시간마다 매일매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알아야 할 것을 아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을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